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셔서 상처가 있는 영혼이 있습니까? 싸매 주시고, 고독과 황량함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 위로하여 주시되 안아주시고,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영혼이 있습니까? 주여 자유케 하여 주시되 진리의 영을 주셔서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매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의 음성 듣고 용기와 힘을 얻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결단하되 약복강가에서 야곱이 주님의 천군천사와 실험하여서 이겨서 너의 모든 기도가 이루어짐을 약속받았던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언약과 맹세가 체결되어지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를 찾아 월남한 분이 있죠. 1987년도 김만철 씨가 그러합니다. 참 의례적이었던 것이 보통 그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월남 하시는 분들을 귀순 용사라고 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영웅으로 대접하였죠. 그런데 한 분 오시는 것도 힘든데 10분 온 가족을 같이 대동해서 김만철 씨가 월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유명 인사가 됐던지 계속해서 매스컴에서 매체에서 계속해서 대서특필 보도하다 보니까 이분이 많이 유명하신 분이 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오라는 데가 많아지고 연설하고 또 강의하고 또 간증하다 보니까 어느새 7억이라는 돈이 그렇게 모여졌던 거예요. 이분이 7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뭐를 할까 하다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서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그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양식업이 참 잘 된다는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마음에 동함이 있어서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양식업에 투자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을 불러 모았습니다. 포크레인 기사를 부르고 난 다음에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 저쪽에서 어떤 하얀 머리를 하고 계신 분이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오더니 초면에 실례합니다만 여기에서 뭘 지으려고 합니까? 양식업장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김만철 씨가 대답했더니 그분이 얘기하기를 말세 때에 양식업을 해서 어디에다 쓰겠습니까? 이곳에다가 기도원을 세우십시오. 어떤 분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잘 믿지도 못하고 물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쫓았던 사람이긴 하지만 전적으로 믿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마음 가운데 그분의 말이 그날 밤에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포크레인 기사와 그 조카 그리고 일가족 분들에게 너희들도 어제 그분을 봤다시피 그분이 나에게 얘기를 던졌는데 내가 그 말이 밤새도록 떠나지 않는다. 계속해서 내 귓가에 메아리 쳐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느냐. 그랬더니 김만철 씨에게 일가 친척 모두 다가 그 포크레인 기사와 공사 관계자가 얘기하기를 어제 어떤 분이 언제 왔습니까? 누구랑 얘기했다는 겁니까? 어제 하루 종일 같이 있었는데 우리는 김만철 씨, 당신이 누구랑 얘기하는 것을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합니다. 삼촌, 여보, 아빠 왜 그래요? 누구랑 얘기했다는 거예요? 도무지 우리는 보지 못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들 김만철 씨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날 얘기했던 분은 성령님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남해안 거기에다가 김만철 씨가 기도원을 세웠고 그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는 날에도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분 눈에만 봤던 거예요. 영안이 열려져야 된다, 영안이 열려져야 된다고 하는데
믿음 있는 분들은 세상적인 생각 던져버리고 세상의 관념 다 끊어버리고 영적인 사고와 함께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누가복음 6장 3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우리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요. 영적인 눈이 열려져 있어야 내가 믿음 없는 사람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고 진실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 참된 가치 대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고, 똑같은 행동 양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권면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권면하면서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그래요. 우리는 영적인 생각과 영적인 사고를 하고 눈에 보여지는 것 그 이상에 있는 하나님의 영의 활동,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언제나 인지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소개할까 합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7 귀신 들린 분이에요. 그리고 몸에 질병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분의 과거가 화려합니다. 직업 여성이었어요. 몸을 파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를 가까이 할 때, 예수님 좀 가까이 할 사람을 가까이 주시오. 왜 가까이 합니까? 왜 그녀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어 줍니까? 많은 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통해서 이분이 어떤 분인지 같이 읊조려 보도록 하죠. 누가복음 8장 2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레아니라 하는 마리아. 그래요.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이분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피하는 사람, 모든 사람이 피하고 싶은 사람, 여러분들 병 걸렸어요. 직업 여성이었어요. 7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7 귀신 들렸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 정상적이지 못해요. 말하는 것이 어눌해요. 행동 양식이 이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기피하고 피하고 싶은 그분을 예수님이 사랑해 주었어요. 귀신을 쫓아내어 줬어요. 몸에 있는 질병을 치유하여 주셨어요. 말씀의 꼴을 먹여 주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달라졌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을 마치 본래 보듯 봤지만 예수님은 막달레아 마리아를 사랑하는 영혼으로 보았는데, 결국에는 이 막달레아 마리아가 어떤 일을 행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9장 25절 말씀. 모든 제자가 예수님 곁을 떠났는데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내가 그 십자가의 잔이 나에게 인노라라고 모든 제자들에게 다 알려줬는데 다 떠나가 버렸어요.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다 모른다고 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곁을 계속해서 지켰던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누가요 지켰어요? 누가요? 막달레아 마리아가 지켰어요. 세상 사람들의 잣대 기준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여자는 그냥 버림받은 여자요, 멀리하고 싶고 기피하고 싶은 여자지만 예수님의 시선으로 영적인 눈으로 그 여인을 바라보니 십자가를 지킬 만한 여인이요,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여인이요, 십자가를 사랑하는 여인으로 예수님의 눈에는 보여졌던 거예요. 영적인 사고를 하고 난 다음에 영적인 눈으로 그 여인을 바라봤더니 모든 제자들이 다 떠나고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여도 이 여인만큼은 나의 십자가의 자리를 함께 동참할 여인으로 예수님의 눈에는 보였던 거예요. 세상의 눈과 예수님의 눈은 달랐어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새벽, 부활의 영광된 아침의 그 새벽에 누가 맨 먼저 일어나서 예수님의 동굴로 오게 되었느냐? 약속을 믿었던 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했지.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 다 깨트려버리고 다시 한 번 더 영광의 부활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지. 내가 그 부활의 아침을 내가 맞이할 것이야. 내가 그 역사의 현장에 내가 갈 것이야. 누가 맨 먼저 왔어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침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진 것을 보고. 여러분들, 우리는 영의 사람인데 영적인 사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시선과 세상의 판단, 가치, 기준과 우리는 다른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금요 철회 예배 때 말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믿는 자의 말은 달라야 돼요. 삭개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가 뭐 하는 거죠? 백성들에게 세금을 착취해서 정부가 원하는 그 세금의 돈을 넘겨주고 그 차액을 많이 남기는 사람이 세리라고요. 세리는요, 백성들의 피고름을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하면서도 싫어하는 사람, 권세가 있는데 세상 백성들이 가장 싫어하고 혐오하는 바로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그가 돈을 위해서 살았더니요, 마음 가운데 황량함이 들어요. 고독감이 밀려와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하지 않아요. 밀어내요. 혼자 사는 것 같은 그런 황량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삭개오의 귀에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신다라는 얘기가 들려져요. 삭개오의 신체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아주 단신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결단합니다. 내가 그래도 권세가 있고 내가 그래도 권력이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삭개오가 스스로 신체적인 결함을 인정하면서까지도, 자기의 핸디캡을 인정하면서까지도 어디에 올랐느냐?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어요. 돌무화 나무가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구나. 돌무화가 넘어가서 예수님, 제가 여기 있어요. 제가 예수님 보고 싶어서 이 높은 곳에 올라왔어요 라고 외치고 싶은데, 모든 사람이 자기를 싫어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죄인인 나를 좋아할 리가 없겠지. 그래서 침묵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거하기로 했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시선은 달랐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주입했어요? 죄인 취급. 왜냐하면 극악무도했거든요. 악랄했거든요. 피고름을 짜냈거든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를 싫어했지만, 그가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갈 때 이미 그의 죄는 사해졌고, 예수님을 보기로 작정했을 때 이미 성령님이 그를 지배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눈에는 그 삭개오가 세리장으로 보인 것이 아니라 회개를 마친 귀하고도 깨끗한 영혼으로 보여졌던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를 비판하기를 이렇게 비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9장 7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며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바로 이것이 세상의 시선이에요. 막달라 마리아. 그의 과거는 상관없어요. 우리는 죄 안 짓습니까? 그가 7 귀신이 들렸던 어떤 귀신이 들렸던 상관없어요. 다 깨끗함 받았어요. 그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가 십자가를 곁에 서 있는, 십자가를 지키며 그 영광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일평생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아픈 자리도, 예수님의 영광된 자리도 함께 하였던 막달라 마리아. 그의 명성과 믿음을 예수님이 보셨지만 많은 세상 사람은 그의 직업을 받고 그의 형편을 받고 그의 상을 받지만, 우리들의 시선은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삭개오도 마찬가지예요. 삭개오가 결국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덧입고 못하겠습니까? 나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으며 내가 누군가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거들랑 4배나 갚겠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게요. 예수님의 아들로서 살아갈게요. 결단하고 다짐할 수 있었던 그 가능성을 예수님이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잣대 기준, 우리들의 가치 기준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삭이라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쳐라. 이삭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볼까요? 어느 날 아버지가 새벽부터 흔들어 깨웁니다. 야, 나랑 갈 곳이 있다. 그런데 아버지의 기색이 참 슬퍼요.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어디 갑니까? 그냥 따라오면 안 된다. 그날따라 아버지의 뒷모습이 너무나도 처량해 보여요. 무슨 큰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리아 산에 도착해서 이제 올라갈 때에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왜 이 산에 올라가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올라간단다. 아버지, 그런데요, 불도 있고 장작도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에게 제사 드릴 만한 양과 염소는 어디 있죠? 이삭이 물었을 때 아버지는 침묵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칼을 잡고 난 다음에 내 사랑하는 아버지가 나를 향해 그 비수의 칼을 꽂으려고 그 심장을 향해 칼을 던지는 순간에 이삭은 눈을 감아버렸지만 갑자기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멈추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삭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같이 들려오는데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창세기 22장 13절 말씀. 창세기 22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어 뿔이 숲을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그 환난과 어려움이 오히려 축복으로 바뀌더라. 이삭은 깨달아졌고 그 잣대 기준이 이삭에게는 영안이 열려졌고 그 잣대 기준으로 일평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삭에게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우물물을 파면은 그랄 민족들이 와서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의 우물을 다 빼앗은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아프리카 땅에 우물 파기 운동이 벌어지잖아요. 지금 현재에도 중장비가 동원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인부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물 하나 파는데 약 600만 원에서 800만 원, 옛날에는 500만 원이었으면 되는데 요즘은 올라갔어요. 그만큼 우물 하나 파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과거에 무슨 중장비가 있었습니까? 무슨 원동력이 있었습니까? 손수 수작업으로 우물을 파는데 몇 개월, 몇 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 땅이 비옥한 땅입니까? 물이 풍부한 땅입니까? 얼마나 깊이 팝니까? 그렇게 애써서 우물물은 생명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우물을 파는데 민족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우물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삭이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이미 경험했던 거예요. 영적인 눈이 똑바로 세워져 있던 거예요. 그래서 다투지 않았어요. 싸우지 않았어요. 그럴 때마다 우물을 뺏길 때마다 이름을, 명칭을 정해놨는데 에색 우물, 신나 우물. 그러다가 마지막 세 번째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을 빼앗으려고 더 이상 적군들이 침략해 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을 르호봇 우물이라 명칭했는데 어느 날 그랄 왕 아비멜렉이 오더니 이삭아, 나는 당신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 우리 같이 평화조약을 맺자. 우리 함께 친하게 지내자. 화친하자. 그럴 왕 아비멜렉이 와서 이삭에게 손을 내밉니다. 그때 이삭이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당신이 나와 평화협정을 맺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두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그 이방 왕이 봤던 거예요. 당신이 우리와 함께 평화협정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우물물을 다 빼앗았습니까? 내가 우물을 파놓으면 당신들의 종들이, 당신들의 군사가 와가지고 다 내 우물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랄 왕 아비멜렉이 얘기를, 당신의 판 우물을 다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회복시켜 주겠습니다. 결국에는 우물을 몇 번이나 옮겼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옮겼어요. 그런데 그 땅, 이미 옮기면서 나아갔던 그 땅의 우물, 여러분들 우물을 회복시켜 준다는 것은 그 우물이 포함된 그 땅을 다 누구에게 준다는 뜻이에요? 이삭에게 준다는 뜻이라고요. 그래서 이삭이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을 하나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26장 22절 말씀. 창세기 26장 22절 말씀 같이 합독해 봅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자,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쫓김 당한 거지만 영의 눈으로 바라봤더니 이 땅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회복시켜 주실 것이니까 우리가 도망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땅이 좁아졌대요, 넓어졌대요? 넓어졌대요. 할렐루야. 그것을 이삭은 알고 있었던 게 뭐 때문에?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어린 양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이삭이 경험하고 난 다음에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니 우리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땅이 넓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피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넓은 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더라. 이삭의 눈에는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를 바라볼 때에, 삭개오를 바라볼 때에, 이삭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눈이 올바른 눈이 되어야 할 터인데, 그래서 본문 말씀, 이 본문 말씀을 누가 좋아했던 본문 말씀이냐? 루즈베트 대통령이 좋아했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자, 방송실 말씀을 고정시켜 놓고 눈이 온몸의 등불이라서 눈만 똑바로 올바른 것을, 진리를 바라보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냐. 눈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눈만 영적인 눈으로 되어져 있으면 우리의 영이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고, 올바른 눈만 가지고 있으면요, 눈이 헬라어로 아인이라는 것인데, 이 아인의 헬라어가 계속해서 원어분의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원천입니다. 원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의식주, 나의 삶의 과거부터 미래, 나의 삶의 그 모든 원천이 내가 영적인 눈만 가지고 있으면 건강해진대요. 밝아진대요. 어두움에 처하지 않는데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람 인생이 180도 달라집니다. 영적인 사고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삭이, 막달라 마리아가, 삭개오가 그렇듯 영적인 생각과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데, 루즈베트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출마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루즈베트 대통령이 선천적인 기형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소아마비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선거 활동을 하러 다니고 있는데 다리를 조금씩 절었어요. 그리고 다리가 계속해서 퉁퉁퉁퉁 붓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편에 있었던 한 사람이 아주 심한 말을 던집니다. 당신이 대통령이 된다고? 너는 병. 그 사람 말이 그래요. 신체적인 장애를 폄하해서 얘기를, 너는 너 같은 병 뭐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말이 되겠느냐라고 할 때에 루즈베트 대통령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래요, 저는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습니다. 지체 장애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온몸이 불편해도 온몸이 밝아집니다. 나의 원천이 깨끗합니다. 건강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에게 얘기하기를,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저는 건강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했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잣대기준, 세상 사람들의 눈, 세상적인 사고로 우리가 살아가면요, 우리가 무슨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영적인 생각,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겉을 보지 아니하고 어디를 봐요? 속을 봐요. 속을. 세상 사람들은 화려한 옷, 좋은 차, 넓은 집,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장식도 너무 많아. 다 얘기할 수 없어. 하다못해 지금은 발에다가 뭘 찬대. 여러분들 발에다가는 여러분들 뭐 차지 말아요. 저 깜짝 놀래요. 이젠 찰 데가 없으니까 발에다가도 차고, 배꼽에다가 뭘 뭐 이렇게 뚫어가지고 뭐 배꼽지라고 하는가 뭐라. 저 잘 몰라요. 왜요?
눈에 보여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중심을 봐야지, 중심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데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난공불락의 철옹성, 여리고성. 그래서 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 2명의 정탐꾼을 한 여인이 기뻐 받아주는데 그 여인의 이름은 라합. 그런데 이 여인이 직업 여성이었어요. 기생 라합이라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극정성으로 이 2명의 정탐꾼을 환대해주고 대접해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요구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방 여인이, 직업 여성이, 그리고 이 성이 함몰될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원하건대 바랄건대 당신들이 이 성을 진멸하고 멸절시킬 때에, 이 성을 함락할 때에 나를 기억하시고 나의 가정을 구원하여 달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들, 라합에는 이미 믿음이 있었어요. 홍해 사건, 구름기둥과 불기둥, 만나 사건을 이 여인이 듣고 난 다음에 어느새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믿음이 생겼네요. 믿음이 생기고 난 다음에 그 두 정탐꾼에게 얘기하기를, 나의 가족과 일가 친척을 구원할 수 있는 표시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탐꾼이 뭐를 줬냐면, 너희 집에다가 뭐를 매달아라? 붉은 줄을 매달아라. 붉은 줄이 매달려 있는 너희의 그 집은 결탄코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확증을 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7째 날, 한 바퀴 두 바퀴 7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와 하고 외칠 때 여리고성이 와르르르 무너졌는데 누구 집만 무너지지 않았어요? 라합 집만 무너지지 않았어요. 라합 집이 어디 있었어요? 성 위에 있었다고 성경 말씀은 나와 있습니다. 여리고성은요, 내벽과 외벽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내벽과 외벽 사이에 받침대를 놓고 기초석을 놓고 그 위에 바로 라합, 기생 라합의 집이 있었는데 모든 부분들이 다 무너지고 사라져 버렸는데, 잿더미가 되어버리고 다 모든 것들이 허물어져 버렸는데 라합 집만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스스로 탈출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마치 이쑤시개가 딱 지면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모든 것들이 와르르 무너지고 기생 라합집만 무너지지 않았을까? 이 사람들이 자기의 힘으로 내려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얘기하기를, 야, 너희들 약속했잖냐, 그 여인의 집 하나님이 구원해 주기로 약속했으니 그 사람들을 도와줘라 라고 얘기할 때 여호수아조차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기생의 집에 가서 그 사람들을 끄집어내줘라.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6장 22절 말씀, 여호수아서 6장 22절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2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그래요. 여호수아조차도 라합을 기생으로 보았고 지금 여성으로 보고 무시하고 그를 외면하고, 그들이요 자기 집에서 탈출했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도와줬잖아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 진영으로 합류가 되지 않은 거예요. 이방 민족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계급은 천시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영합되지 아니하고 진 밖으로, 여러분들 유배 생활, 방랑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6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함께 머무를 수 없었다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이방 여자, 직업 여성, 천대받을 계급, 너희들과 우리들과 함께 공존한다고, 함께 생활한다고? 아니, 안 돼. 너희들은 그냥 진 밖에 서 있어. 우리와 같이 함께 할 수 없어. 바로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라합을 바라볼까요? 믿음이 있는 여인, 하나님의 그 2명의 정탐꾼을 도와주고 숨겨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서포트 해줬던 여인,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줄 믿습니다. 나는 믿어집니다. 그리고 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성을 함락할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내 눈에 보여질 때 저 이스라엘 백성은 힘이 없는 백성이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고 만나를 내려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 편에 있는 연고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 라합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요, 내 사랑하는 딸로 봤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시선으로는 그를 기생이라고 여기고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도 들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요, 라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써내려가게 만들어버립니다. 할렐루야. 라합이 그렇게 진영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진영 밖에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살몬 장군을 만나게 해주셔서 결혼하게 됩니다. 살몬 장군을 만나서, 이스라엘의 장군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니까 똑같이 신분이 상승되어집니다. 그의 과거가 깨끗하게 사라져버렸습니다. 그의 지위가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요, 높은 계급에 올라가게 하나님께서 만듭니다. 그러고 다음에 살몬 장군과 결혼해서요, 기생 라합이 자녀들이 생기는데 그 자녀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생겨나게 되는데,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 말씀.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룩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사를 낳고 이사는 다윗 왕을 낳으니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 솔로몬을 낳고. 할렐루야. 사람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은 달라요. 사람은 겉모습을 바라보고 지위를 바라보고 그의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지만 예수님은 그의 중심, 영혼을 바라보고, 네가 이방 민족의 여인이지만 너의 과거가 정결치 못한다 하더라도 네가 현재 지금 나를 믿고 나를 경외하고 나를 따르니 내가 너를 그 멸망의 자리에서 이끌어내고 내가 너를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완성하리라. 하나님의 축복이 라합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달랐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의 대화도 이미 다 꿰차고 있습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뭡니까? 200데나리온 바라보지 말고, 떡과 물고기가 얼마 되지 아니하는 것 그거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 예수님은 전능자요 능력자니 예수님의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 예수님에게 그 가능성을 알리고 예수님의 시선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고. 제발 200데나리온 바라보지 말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고 살으라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들에게 수백 번 수천 번 우리들에게 설교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는 뭐를 계산하고 있어요? 200데나리온 안 되겠는데요, 하나님.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6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이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하리이다. 맞는 말이죠. 맞아요. 5,000명인데 가장 싼 밥이, 제가 울산에 와서 먹어봤더니 가장 싼 밥이 4,000원이더라고요. 어딘가 물으시면 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에바다 식당만 좋아해요. 5,000 곱하기 4,000원 하면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저 닮아가고 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원래 성도님은 목사 닮아가요. 저 계산이 아주 느려요. 맞아요. 제가 아주 주도면밀하게 계산해 봤더니 2천만 원이더라고요. 200데나리온이 우리나라 돈으로 2천만 원이에요. 빌립의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아주 정확해요.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이성의 바탕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듣기 원하는 대답은 이성적인 대답이 아니라 현실적인 대답이 아니라 영의 대답, 영의 눈을 가지고 상황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너희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200데나리온 바라보지 말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기를 예수님이 원했기 때문에 이 지면을 이렇게 넓게 깊게 하려면서도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는데 우리는 이 말씀의 은혜를 받는데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해요. 거기에서 또 잘난 사람이 있는데 조금 더 가능성을 얘기하는 안드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만 이것 가지고 뭐 하겠느냐, 이거 일단은 가능성을 얘기했어요. 가능성을 얘기했는데 그 가능성에서 머물러져 버렸어요. 자빠져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 보실까요?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가 뭐냐면 감사합니다. 지금 헬라어로 다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해요? 지금 5,000명을 먹여야 되는데 아무것도 가지고 오고 있는 것이 없고 성취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축사하면서 감사해요. 그 믿음의 언어, 뭘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봤기 때문에 뭘 바라보냐에 따라서 결과가 이렇게 달라진다고요. 여러분들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서요.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사고를 하기로 우리가 저번에 제가 6개월 전에 영의 생각 1, 2, 3, 4 4번이나 설교 말씀드렸는데 그 많은 지면들, 지금은 새로운 지면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그 많은 지면을 하래서 우리가 제발 육의 생각 던져버리고 세상의 사고 던져버리고 이성이 이끄는 대로 살지 말고 영의 흐름대로 영적인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신앙생활을 하자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오늘도 어둠의 영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속삭이죠. 야, 세상 모든 만물을 예수님에게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에게 주겠다고 어둠의 영이 유혹합니다. 그 유혹을 왜 성경 말씀의 지면에다가 기록했겠어요? 그것이 비단 예수님의 시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가 받을 수 있는 시험인데 어둠의 영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뭐를요? 신령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면서 세상 만물 지금 눈에 보여주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말고 신령한 것을 바라보지 말고 영의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눈에 보여주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대로 살아가라고 어둠의 영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유혹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왜 어리석게 날마다 눈에 보여지는 것들만 바라보고 그것을 쫓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다 축사하신 후에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말씀 건너뛰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니라. 아멘. 영의 시선은요, 겉을 바라보지 않냐고 중심을 바라본다고 했어요. 영의 시선은요, 부정적인 것을 바라보지 않냐고 가능성.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가능성을 바라보는 것이 영의 시선이고요. 마지막으로 영의 시선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영의 시선인데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지 않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도 중심을 보고 가능성을 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보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될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이 결단과 다짐 가운데 어둠의 영이 뭐를 가져다요? 야, 영원한 것이 어디 있어? 눈에 안 보이는 것은 없는 거야.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쫓으면서 살아가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라고 어둠의 영이 속삭이는데 어디에 어떻게 속삭여요?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6절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눈에 보여지는 것 천하만국. 물질을 쫓아 살아라. 야, 너희도 도태되지 않으면 안. 도태된다. 야, 무슨 예배야. 지금 현실 감각 있게 살아가. 너 그러다가 많이 가지지 못하고 그 밀림의 양육가식 같은 이 처절한 세상 가운데 네가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다가 너 도태돼.
너 경쟁력에서 다 잃어버려. 뒤로 밀려나가. 현실 감각 있게 살아가. 눈에 보여지는 것을 쫓으면서 살아가. 이성적으로 살아가.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봐라.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 쫓아 살아가라. 영원한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라. 중심을 바라보고 살아가라. 가능성을 바라보고 살아가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시선이 오늘도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로마서 8장 18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주기철 목사님이 참 좋아했던 구절이에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현재를 위해서 살아가요. 믿음 있는 사람은 장차를 위해서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요. 우리는요,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베풀기 위해서 살아가요. 여러분들의 시선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어느 교회에 부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부목사님이 운동하다 보니까 자기의 팔에 막 점이 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점이 계속해서 번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피부암이래요. 이 피부암이 치료가 되지 않고 치료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온몸으로 번져나가게 돼서 나중에 생명의 위협이 느껴지는 그 순간에 부목사님으로 계시다가 어느 교회에서 이력서를 좀 내보라고 청이 들어와서 이력서를 내고 난 다음에 설교하고 돌아오셨는데 그 후보 중에 이분이 청빙이 된 겁니다. 그런데 마음 가운데 양심이 드는 거예요. 영의 양심의 재책이 느껴지면서 그 교회 가서 거기 당회장님과 그리고 그 모든 성도님에게 고백하기를, 저 사실은 암에 걸려져 있습니다. 저는 지금 모슬병에 걸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청빙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있는 그대로 솔직히 그 교회에다가 고백하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집에 와서 있는데 그쪽 교회에서 난리가 났어요. 우리가 청빙하려고 하는 목사님이 큰 지금 병에 걸려서 아픔과 고통을 느끼고 있다라니, 우리가 이분을 청빙해서 우리가 초상을 치룰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장례식을 치룰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교회의 부흥에 큰 저해 요소가 됩니다. 절대 청빙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들을 백제화시켜버리고 다시 되돌아갑시다라고 모든 교회의 언론이 모아질 때에 어떤 영적인 분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설득합니다. 그분이 질병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분이 큰 죽음의 문턱 위에 놓여져 있다 하더라도, 그분이 목회 생활할 때에 얼마나 비장한 각오로, 죽을 각오로 목회를 하겠냐고. 내가 설교를 해도 마지막 설교인 것처럼 설교를 할 것이고,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신망과 기도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목회 활동을 해도 마지막인 것처럼 비장의 각오를 가지고 죽을 각오를 가지고 목회를 할 것이니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이분을 청빙합시다라고 어떤 분이 설득하며 나아갈 때에 많은 성도님들이 그 한 분의 설득에 감동되어져서 있는 그대로 암병에 걸린 사실을 알고도 이 부목사님을 청빙합니다. 그 사실을 이 부목사님이 듣고 난 다음에 눈에서 눈물이 흘러요.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이 밀려와요. 하나님의 사랑이 밀려와요. 나 같은 것을 무엇이라고, 이렇게 몹쓸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청빙해주고 나를 아껴주시고 나를 믿어주고 나를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세우기로 결정한 이 선민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할 때에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밀려와요. 그래서요, 죽을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과 금식하며 1:1로 대면하며, 하나님, 교회를 생각해 주세요. 나를 믿는 이 성도님을 생각해 주세요. 나이가 몹쓸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선택해 준 이 교회와 성도님을 생각하여 주시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치료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권능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기도하다가 암병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뜨거운 목사,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서 그 교회에 부임하고 난 다음에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고 영적인 폭발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임자심이 강력하여지고,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라고요.
우리는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지 맙시다. 세상의 눈으로 살아가지 맙시다. 신령한 것을 바라볼 때에 중심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며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시선은 세상의 시선과 달랐어요. 막달라 마리아를, 그리고 삭개오를, 그리고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의 시선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머물러 있고 영원한 것을 쫓으며 중심을 바라보며 가능성을 얘기하는 바로 그러한 영적인 시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기도할 때